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제8과 성공을 위해 계획함입니다. 연구 범위는 전도서 12장, 창세기 2장과 39장, 디모데전서 5장, 골로새서 3장, 잠언 3장입니다. 기억절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제 각 요일별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우선순위 바르게 하기, 전도서 12장 1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무엇인가? 청년의 때, 지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9장 9절로 20절을 읽어보라. 야곱의 삶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인생의 직업과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과 서약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월요일 일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읽어보라. 죄가 시작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해야 할 일이 주어졌다는 사실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죄로 인해 수고가 더해졌지만 노동은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요소이다.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상황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를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에 반하는 것은 행복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화요일 돈을 버는 시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잠언 14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 2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을 통해 가정의 재정 관리에 대해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자기 친족들의 필요를 도우라. 모든 수고는 이득을 가져오지만 말만 하는 것은 궁핍을 가져온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성경절을 요약했습니다. 수요일 성실하게 일하기. 창세기 39장 2절로 5절을 읽어보라. 비록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이 주인으로부터 그런 신뢰를 받기까지 어떻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근면과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함으로 사람들에게도 그 성실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조언을 구함. 잠언 3장 5절로 8절을 읽어보라. 여기에 나타난 원칙을 우리의 기본적인 재정관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대로 재정을 관리하면 신앙과 삶이 윤택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 오후부터 각 요일별 주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런 제목의 교과가 공부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의도한 주제에 근거를 얻기 위해서 성경절들을 끌어다가 인용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쓰는데도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질문들이 잘 만들어져서 그 하루의 내용을 잘 섭렵하기도 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과를 공부하는 사람이 그 질문을 먼저 딱 받았을 때 생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자, 안식일 오후는 서론으로 노예에서 총리가 된 요셉과 선지자에서 순교를 당한 침례 요한,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근데 둘 다 성공이에요. 성공이라는 것은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사람의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이 돈과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 청지기의 재정 원칙이라는 맥락에서 성공이 무엇인지 보겠다 하는 것이 이번 과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성공이냐를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성공도 아니고 조금 번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일요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순위 바르게 하기. 이 전도서 12장 1절부터 질문에 나오는데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라. 여기에 전도서 12장 1절에 솔로몬이 이제 쓴 말이죠. 죽기 전에 전도서를 썼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해라. 이것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쓴 전도서인데요.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붙이기도 좀 부담스럽죠. 자기 자식에게 솔로몬 이렇게 붙이면 공부를 잘하면 다행인데 못하면 이름값 못한다 그럴까봐 그래서 못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붙이는 이름은 뭐 데이빗, 정말 많아요. 데이빗, 아니면은 데니엘, 많죠. 그래서 뭐 하여튼 데이빗, 실수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남의 아내를 뺏고 남편을 죽인 사람의 이름을 내 자식에게 붙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많이 씁니다. 데이빗도. 그리고 이제 데니엘은 정말 실수가 없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다니엘 많이 씁니다. 노아, 이든, 루카스, 앤서니, 이삭, 요셉.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챗 GPT라고 요즘 유명한 게 나와서 유명한 성경 남자 이름을 대달라 그랬더니요. 여기 다니엘이 밑에 딱 걸리고 이삭 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솔로몬 이름은 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인데 너무 지혜로운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못 쫓아가거나 그럴까봐 겁나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쓴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아가서, 아주 젊었을 때 썼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나이 들어 죽기 전에 썼습니다. 전도서는 진짜 꼴깍꼴깍 할 때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혜의 왕이 쓴 잠언과 전도서를 읽을 때 거기에 어리석은 자는 부모의 말을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솔로몬은 그런 걸 잘했을 것 같죠. 근데 이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의 후회를 쓴 것입니다. 자,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거는요, 자기 얘기를 쓰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가 자기 자신이에요. 젊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물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후회하면서 쓴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요, 원래는 서열이 왕이 될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천 번제를 받으신 다음에 너 뭘 원하느냐, 내가 다 줄게. 그랬더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지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수도 많고 기록할 수도 없으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재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지혜를 달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부와 명예와 생명을 다 준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약 20세 전후입니다.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30살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 다윗은 전쟁, 암살의 위협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지만 7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여자 1000명이랑 700, 300,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사니까 전쟁터에서 스트레스 받은 아버지보다 더 먼저 죽었어요. 하나님이 너 장수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뭐 비슷하게나 한 10년 정도 빨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암살의 위협을 견디고 사는 것보다 많은 여자랑 사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전도서 12장은 인생의 마지막에 쓴 것인데 다 쓰고 난 다음에 12장 1절은요. 우선순위 바로 정하기, 여기보다 이제 나이가 너무 늙어서 아무 낙이 할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람이 늙어가는 모습을 잘 기록했습니다. 그날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빠질 것이요, 인간이 이빨 빠지고 창밖을 내어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요, 막 이런 말을 쓰죠. 아주 잘 썼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우리가 우선순위 할 때 하나님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봤어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살아본 사람 있어요? 여자 1000명.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카사노바라서 여자들을 많이 만나고 돌아다녀 봐야 10명, 20명 만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1000명, 그것도 나라에서 제일 이쁘다는 여자, 날고 긴다는 여자들은 다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더라 이거예요. 돈 다 가져갔습니다. 하도 많아서, 금이 하도 많아서 하다못해 방패를 만들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받고 수를 또 지혜롭게도 살아봤어요. 3천 자만을 말하고 책도 많이 썼어요. 근데 야, 하나님 경외하는 게 최고더라, 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에 앞서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로 쓴 것이 전도서 1장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붙일 수는 있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야곱도 그 하나님께 먼저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직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제 야곱이 형이랑 아버지랑 속이고 떠나는 둘째 날, 첫째 날은 목숨이 급하니까 일단 허겁지겁 살겠다고 도망을 치고, 이제 둘째 날쯤 돼가지고 이제 너무 무서웠어요. 자기 죄도 생각나고 뭐. 자, 우리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날 평안히 지켜주고, 이건 뭐냐면 사닥다리를 보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왜 이야기하게 됐냐면, 결혼하기 전에 인생의 모든 걸 하기 전에 이걸 우선순위로 정했다 이건 아니고요. 아버지 형 속이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은 그냥 막 경황이 없어서 무조건 살겠다는 마음으로 도망을 갔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사람들을 피해서 저녁이 됐는데 자기 죄도 생각나고 하늘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나 이제 하나님하고 끊어졌다. 인생 망쳤다. 막 이러면서 후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너랑 함께 할 게다. 그래서 이 서약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서약을 한 거예요. 서약 후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서약하고 그 뒤에 결혼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그게 교과의 의도인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야곱에게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먼저 뭘 하겠다고 결심한 게 아니에요. 부자 선지자에 보면은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자기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기도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막 깊이 느낀 거예요. 겸비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했어요. 그래도 그의 번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했고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바로 받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음성으로만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다니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한 후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너 지금 네 죄가 고민이지? 그거 해결할게. 내가 내려갔어. 자, 그는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에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감사로 충만했다고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엄숙한 느낌을 가졌고요.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반복했대요. 그리고 맹세한 거예요. 야곱이 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젊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와 같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학생들에게 교회에서 팍팍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은 잘합니다. 우리가 청년 학생들 팍팍 밀어줍니다. 근데 돈은 장년들한테 제일 많이 쓰면 아닙니다. 그들이 젊어서 그렇게 받아들인 하나님은요, 평생 가요. 야곱이 훌륭해서 뜻을 정한 게 아니라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자연스럽게 야곱이 그냥 우선순위, 내 인생에 11금 내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걸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입니다. 자, 월요일 일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일이 축복인가요? 네. 복권에 맞아서 돈이 많이 있으면 더 열심히 선교가 막 잘 되지 않을까요? 창조 후 범죄하기 전에도 그들은 일을 하게 되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을 했어요. 원래. 자, 교과에서는 얘기합니다. 신체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육과 모든 기관이 움직일 때 유익을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노동을 해야 되는데 노동할 일이 없으니까 도시에서는 어떻게 해요? 막 이제 나가서 걷고 뛰고 막 이제 하는 거죠. 모여가지고. 쓸데없이.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고 날씨가 안 좋다고 트레드밀을 막 뛰기도 하고 사이클 앉아서 타는 거 제자리에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과에 나온 이야기를 잘 보면요. 아담에게는 이 동산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다. 창조주께서는 일하지 않으면 아담이 행복하지 않으시라는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랑 상관없이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동산의 아름다운 것들이 그를 즐겁게 해주고 있었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노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보람이 있어야 돼요. 그는 완벽하게 창조된 자신의 몸에 각 기관을 사용할 일이 반드시 필요했다. 만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행복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무지한 상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두었을 것이다. 네, 아무 일도 안 하면 좋겠죠. 그게 저주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3일 4일 누워 계십시오. 좀이 쑤셔서 못 견딥니다.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 밖에 나가서 한 바퀴라도 돌고 와야 마음이 후련해지고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자마자 그들에게 일을 주셨어요. 각 기관이 균형 있게 발달하고 먹은 것이 다 뱃살로 가지 않게 하려면 적당한 노동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타락 후에 이제 저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제 일을 맡기시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요것은 제가 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GMP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처럼 보이는 일을 내리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 것이고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네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아야지 이렇게 보여요. 그럼 하나님이랑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분명 죄 짓기 전에 그 노동이 죄가 아니었어요. 저주를 땅이 받았어요? 아담이 받았어요? 네, 하와가 죄를 졌는데 뱀이 저주를 받고요. 그래서 배로 땅을 기어다닌다 그랬어요. 흙을 먹으라고. 하와 저주 안 받았습니다. 아담도 저주 안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 난다 그랬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제가 요거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저주 속에 감춰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전반부를 풀어놓은 것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요약을 해드리면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잖아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그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면 죄는 이미 졌어요. 이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에게 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죄를 졌더라도 계속 쭈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을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준 게 잉태하는 고통과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으리라 해요. 그리고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먹었어? 알았어. 나가. 내쫓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루 종일 뭐만 했을까? 에덴 동산 바라보면서 에휴. 그러면 이제 하와가 이렇게 있으면 아담이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거죠. 저기 왜 따먹어가지고 나까지 쫓겨나게. 이러면 둘이 맨날 싸우고 힘들단 말이에요. 자,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죄책감을 잃어버리도록 일을 해야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못된 인간인지 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바쁘게 사는 것이요, 우리 인생이 즐거워지려고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를 잊어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 일한 보람으로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은 축복입니다. 노동 없이 번 것은 보람을 팔아서 얻은 거예요. 복권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능하면 안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일 할 일이 있다는 거,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또 직장에 나가서 보기 싫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일하고 다 일을 마쳤을 때 그 쾌감, 성과, 그리고 설거지 깨끗하게 딱 정리하고 아유 이제 좀 쉬어야지 했을 때 그걸 하는 동안은 뭘 잊어버린다고요? 내가 주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래도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돈을 버는 시기. 교과를 요일별로 이렇게 쓰려니까 막 늘려야 될 것 같죠? 네, 화요일은 교과에 충실하십시오. 40년 동안 일을 하게 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수고는 이익이 있지만 말만 하는 것은 궁핍이다. 그리고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신앙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서약할 수 있는 청년으로 키우려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 가족 환경을 제공하라. 자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을 소중히 여기도 가르쳐라.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다가올 세상에서도 잘 준비도록 하려면 교과에 만드신 의도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재정, 청지기 직분에 성공하려면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다가올 내세에서 영원한 세상에서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돈을 버는 시기, 우리가 지금 일해야 될 그 정확한 때에 죽게 하듯 열심히 하라,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실하게 일하기입니다. 수요일 성실하게 일하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본받아 다 성실하게 일해야죠. 제목은 식상한데 내용은 식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골로새 3장 23절 이 기억절에 있는 말씀이 요날로 왔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자, 성실한 일꾼으로 야곱과 요셉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을 한번 봅시다. 야곱의 성실은 사실 서약하고 난 다음에 성실해진 게 아니고요.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성실은 집에서부터 그의 품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77페이지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사려 깊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야곱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반면에는 앞에 에서가 충동적인 일을 하고 신앙도 없고 그랬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대요. 사려가 깊었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잘 돌보고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대요. 양떼도 돌보고 밭가는 일도 종사하고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여러분, 동네에 농사 잘 짓는 분 한 분 계시면 참 좋죠. 저도 이제 그런 도움을 많이 받는데 뭘 심어놓으면 와서 얘기하십니다. 이거 너무 가까이 붙었다. 걸으면 어떻게 줘야 된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러니까 사려 깊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해서 나오게 했을 때 그는 이런 걸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애정도 깊고 강하고 또 온순하고 끈질긴 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는 좀 많이 달랐대요. 그래서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삭은 왜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이거 하지 마라. 아유, 다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분명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저는 1남 3년대 집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다 못하게 해요. 자전거 사준다고 해놓고 안 사주셨어요. 위험하다고. 아버지 자전거 타고 자전거 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했어요. 연습 다 해놓고 애들하고.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속상하죠. 이삭이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같은 거예요. 보기 싫어. 에서는 남자 같아요. 뛰어다니면서 막 사냥해요. 아빠 이거 내가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막 이삭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고기 먹다가 그냥 눈이 어두워져서 아들 못 알아볼 때까지
이삭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헬을 본 것입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7년을 장인을 위해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자, 고대에는 혼약의 제가 전에 신랑이 그 형편에 따라 얼마의 돈을 이렇게 내야 돼요, 장인한테. 근데 아내를 위해서 아무것도 지불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시험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요구된 자금의 가치를 따라 규정된 기간 동안 그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를 위해 일할 것이 허락되었다. 그래서 구원자가 봉사를 충실히 하고 다른 점에 있어서 합당하다는 것이 딱 밝혀질 때 그 장인이 딸을 아내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받은 거를요, 보통 결혼 지참금으로 딸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 라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안 했어요.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냐면 라반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하면서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라반은 친족 간의 유대를 돌보지 않고 그들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유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취했다. 그는 자신의 두 딸을 위해 14년의 노역을 요구했으며 나머지 기간 동안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되었다. 그래도 야곱의 봉사는 부지런하고 신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맡은 일에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 고용한 사람들이 막 못돈하게 잡아야 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게 그런 뜻이래. 이게 복의 통로의 샘플이 아니겠습니까? 야, 재림교인 이 사람 떠날까 봐 걱정된다. 요셉은 또 얼마나 성실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부조선저 213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왜요? 아버지한테 다 들은 거예요. 야복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떠날 때 그 베델,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났고 내가 그 일을 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 역사를 다 들었는데 요셉은요 그걸 듣기만 하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언제? 노예로 팔렸을 때. 그곳에서 그것을 딱 믿고 아버지 집에 가까운 산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됐대요.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했다. 하늘의 신민이야. 난 하나님께 충성할 거야. 그리고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대. 날마다의 의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재림을 준비합니다. 어메, 왜 지진이 났는데 그렇게 많이 4만 명이 죽었다고? 야, 재림대가 다 됐나 보네. 이제 뭐 하지? 아니야, 틀렸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매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계시록 연구하고 무슨 예언 세미나 한다 그러면 그냥 가슴을 콩닥콩닥 하고 교회 갖고 앉아갖고 이렇게 언제 1월 휴업령 내리나 요거만 쳐다보고 있죠.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안 돼요. 날마다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고 그 하루, 요셉은요 그 하루의 경험 때문에 생애의 전환점이 되고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린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하도 싸고 편애하고 요셉을 싸고 도니까 아버지가 하도 편애하고 요셉을 싸고 도니까 좋은 아이를 망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애굽의 노예로 전과자로 보내서 훈련을 잘 시켜서 총리로 만들어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는 경험한 것도 없는데 그냥 아버지한테 들은 그 말씀만 가지고도 야,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장로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집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정말 내 하나님 영원히 의지할 그분으로 믿으시냐 말이에요. 주님이시냐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해서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말로만 듣던 하나님, 목사님 설교로만 듣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그렇게 사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고요. 그 형통이 가끔가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고 전과자가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날마다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면 고용주가 제발 떠나지 말라고 월급 올려줄 테니까 나랑 함께 하자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포트리교회 있을 때 어떤 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안식일 교인이 왜 됐는 줄 아냐고. 어디를 갔는데 누가 자기 추천해가지고 왔는데 저 안식일 교인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대요. 안식일 교인이요? 그럼 내가 믿지. 그래갖고 이분이 듣다가 뭐 이런 개벽다와 같은 소리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교인이면 믿지 그 말에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카운터 맡겨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주인이 그냥 가게 맡기고 돌아다녀도 이 매출에 하나도 차이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업무 가운데서 당신을 섬기도록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의 율법을 일상생애의 율법으로 삼지 않을 때 사업은 하나의 올무가 된다. 여러분들의 영수증에, 여러분들의 금전 출납부에 다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자들은 확고부동한 성실성을 유지해야 한다. 확고부동한 성실성.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런 거 말고요. 모든 사업상의 거래에 있어서 사람이 하늘 위로부터 내리는 도움을 강구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을 때 그의 마음이 진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어야 한다. 그는 언제나 자기 앞에 주님을 모셔야 하며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모든 문제들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인간이 해이한 원칙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환경 속에 살면서도 경건하고 엄격한 성실성을 가진 인물은 자신의 그리스도인적 사상을 보존할 것이다. 이게 성실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잘 계획해야 되겠죠? 그죠? 잘 계획해야 되지만 그 계획 안에 뭐가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이 성실, 하나님의 율법이 매일 내 삶 속에서 연구되어서 하는 일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선 것인가? 요셉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랑 나의 편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면 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요셉의 성실성이 있으면 세상에 복의 통로, 복이 흘러나가는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맡은 모든 교회 직분에서 이 성실함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조언을 구한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뭐 별로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편 1편이 저에게 참 큰 위안을 줬습니다. 세상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자, 교과에서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데 뭘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요거를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성경의 비결이다. 이렇게 딱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절이 목요일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보면요. Blessed is the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더가 붙어 있어요. The man,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지금 세 가지로 나오는데 악인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간다. 이렇게 이제 walk입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stand, 쓴다는 거예요. 근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여러분 죄를 짓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죄가 어떤 일을 보면서 그냥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머물러 씁니다. 그리고 계속 유지하는 걸 의미해요. stand.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sit. 앉는 것인데 거기 거주하는 것입니다. 죄를 따르다 보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 하다 보면 정착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신 삶을 묵상하는,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라는 말이 하가라는 말인데, 묵상이 이렇게 생각,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을 말한다, 동물이 막 으르렁거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같은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한다는 게 이렇게 읽어본 다음에 하지 말라 그랬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계속 말하고 읊조리면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의 묵상을 보니까 그 묵상한 바가 자기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까지가 묵상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그 말씀, 계명이 삶에 이루어지는 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8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 네 슬기를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성실하게. 그러면 보람이라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해주는데, 막 주식이라든지 다른 걸로 이렇게 돈을 막 벌잖아요. 로또라든지 이런 걸로 벌면 내가 똑똑해 보이고 이 재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재정이 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은 피해라. 그것이 네 몸을 치료하고 내 뼈를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네, 7가지 재정관리에 대해서는 교과를 참고하시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성실하게 살면서 자신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어서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되뇌이고 그게 삶에 드러날 때까지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성공을 위해서 잘 계획된 매일의 성실한 삶을 사시는 우리 GMP 안교 반생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